우리 사회가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고도 성장의 길을 내달려온 우리 사회에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배금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돈이라면은 못할 일이 없죠.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든 가치를 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이죠. 돈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양반이 되고 돈이 없으면 상민이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이 사회법정에서도 이 돈과 관련해서 재판이 이렇게 굴절이 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기복신앙, 물량주의로 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무소유, 청빈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령한 청량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를 디모데전서 6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교훈의 말씀이라면 17절에서 19절까지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교훈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성부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빈이라는 단어는 청빈의 세례를 준 단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빈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깨끗한 가난이라면은 성빈은 신본주의 입장에서 거룩한 가난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은 청빈의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빈의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먼저 저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주일 예배는 틀림없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성빈이라는 제목 역시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청빈이나 성빈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빈이나 성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생활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진 사람들의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지면은 모든 인간관계를 재물의 축적의 수단과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순수한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이해관계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 별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물질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손을 떼고 맙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관계는 단절이 되고 파괴되고야 맙니다. 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해로운 그런 욕심으로 끌고 갑니다. 마음과 생각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우리 마음에 만족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은 물질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마음이 공허하며 평안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 때문에 부족함과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 것이며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더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뇌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삶을 해로운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폐륜아들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하는 유산 문제를 놓고 자녀들 간에 서로 싸우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들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상속할 재산이 없었다면 자녀들 간에 별 문제가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유산 때문에 그만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처럼 지낸다는 것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쓴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주면 부모는 굶어 죽고 재산을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는다. 우리 사회의 이 유산 문제를 놓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다툼을 아주 조소적인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 맞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마음으로는 공감이 가는데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저같이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게 없는 사람들은 참 배짱 평안합니다. 고생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일찍 자리 잡은 서구 사회에서는 사후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 공익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은 아예 교회에다가 기탁하는 그런 성도들 들어 있습니다. 주식 거부인 워렌 버핏은 세 자녀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저명 크리스찬 인사들의 중심이 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4월 1일이 되면은 유서를 작성을 합니다. 유산은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라 하면서 그 유산 사용 용도를 미리 유서에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시신은 사용이 가능한 장기들은 병원에 기증을 하고 나머지는 화장을 하라. 이런 유언을 매년 4월 1일이 되면은 그 유언서를, 그 회원들이 유언서를 작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 추락사고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 생명을 잃으면은 보상금이 그 가족들에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금을 가족들 가운데 누가 갖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어느 한 장로님은 유서에 이런 항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사고로 죽어 보상금이 나오면 그 보상금은 많건 적건 간에 액수를 따지지 말고 교회에 헌금하라. 이런 유서를 썼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삶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며 사회에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까? 10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갈증과 직결이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는 그 욕심이 더 커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은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이 없으며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만족하기는커녕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이 고이지 않고 다 새나가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 부어도 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이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그 터진 웅덩이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법입니다. 결국 욕망을 채우려다 다 채우지도 못하고 파멸에 이르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어느 한 지주가 농부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발로 밟는 땅을 1,000루블에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000루블 하면은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은 한 2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공짜로 주겠다는 말이겠죠. 이 농부는 그 지주의 비옥한 기름진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무렵에 그 들판에서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차지할 그 땅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땅을 밟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중천에 떠오르면 그때는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하다가 어느새 해는 머리 위를 넘어가고 이제 기울기를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출발 지점으로 달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출발 지점으로 달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출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이 농부는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지주는 하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농부를 땅에 매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인이 이 농부의 시신을 땅을 타서 매장을 하는데, 필요한 땅은 정확하게 길이 3아르신, 러시아의 측량단입니다. 3아르신을 팠다는 것입니다. 미터로 환산한다면 약 2m 정도 구덩이를 파서 그 농부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그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가 바로 2m 정도의 길이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3아르신이다, 2m 길이의 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 소설에서 대답을 던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랄지라도 죽어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은 그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그 땅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재산은 다 제3자의 명의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큰 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돈을 소유하면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공허가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더 큰 갈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럼 경건한 성도들은 물질에 대하여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이 바로 천지 만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탐심이 바로 악이요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악한 것이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성도들,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물질의 관리자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그 많은 돈을 두고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관속에라도 넣어가고 싶은데 누구를 믿고 돈을 미리 주고 내가 죽으면 관속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세 친구를 부릅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의사고 또 다른 사람은 목사입니다. 세 사람을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각각 10만 불씩 현찰을 주면서 내가 죽으면 와서 문상을 할 텐데 또 장례식에 참석할 텐데 내 관속에다가 그 돈을 넣어주시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관속에다가 뭘 다 집어넣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세 친구가 한 차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서로 그 친구 부자가 맡긴 돈을 어떻게 했는지를 서로 확인을 합니다. 먼저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11조는 떼야 되겠다 해서 11조는 남겨놓고 관속에 나는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의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친구가 오랫동안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또 마침 또 병원에 너무 시설이 낡아서 병원 수리도 해야 되겠기에 50%를 떼고 50%만 나는 넣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그 친구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나는 개인 수표를 끊어서 관속에 넣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미국 은행은 데포지트 티켓이라 해서 이제 그 수표가 있는데 자기가 사인하고 얼마라고 쓰면은 그 수표 가진 사람에게 돈을 은행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10만 불 죽은 친구 이름을 쓰고 수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돈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의 부탁에도 또 관속에 넣어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그 재물이 나에게서 떠나는 날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후에 가지고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같은 뜻이죠.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그 말이 있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려니. 이 말 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요즘 이 말 썼다가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남편들이 이 시를 읊었다가는 큰일 나죠.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선비들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현재 이 사회와는 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할 때에 물질에 대한 그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빈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긋납니다마는 10년 전에 79세로 생을 마감한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승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지만은 이분은 스님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이분이 이제 송강사에서 다비식이 있었는데 최소한 사리탑은 남겨두려고 합니다.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남으면은 그 사리를 탑 속에 보관해서 그분을 이제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리탑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상시 신년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한 줌의 죄로 사라지는데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관과 수의도 따로 마련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수고를 끼치지 말고 장례식 한다고 뭐 사람들을 모으지 말고 그냥 간소하게 화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평상복 입은 채로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화장을 해서 그 장례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여러 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베스트셀러들 출판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을 동일시할 수는 없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오직 참선에 정진하는 승려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가 동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무소유 신념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신앙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기를 힘썼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훌륭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에 속해 있는 그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 유언대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경직 목사님 경우에는 일평생 자신의 집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가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그 남한산성에 있는 사택에서 평생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무소유의 삶을 사신 많은 이런 참으로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빈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없었죠. 관직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딸린 가족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책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음 놓고 쉴 만한 처소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생명까지 예수님은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와 명예마저도 다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빈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빈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성빈이라는 이 용어는 예수님에게 적용 가능한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가난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의미의 성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빈이 아니라 성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세 가지 신앙적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죽은 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사람들마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 가득 차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며 살아야 할 성도들마저도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청빈을 넘어서서 성빈의 삶을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